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저희들 하여금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셔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일기변화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음성 외에는
점점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꺾이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세상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복된 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옴받게 하여 주시고 정착되게 하여 주셔서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든든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주님께 맡깁니다. 계획대로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건축이 주님 영광되는 건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출석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주의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참으로 좋은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구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량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한 주의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하는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문에서 해상에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는 우리가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강풍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우리들의 삶에 부는 이 강풍이 잠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물어 가는데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는 이방인의 땅 데카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라사인 지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다른 함께 간 배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가 침몰했을까요? 아니면 건재했을까요?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take, 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존중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은 자신을 바다와 배에 대해서 가난한 전문가로 예수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것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7절을 보시면요. 큰 강풍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휘몰아칩니다. 이 강풍은 저희들이 평소에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런 바람과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풍이라고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큰 파도가 배를 덮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침몰 직전에 놓인 것이죠. 이 강풍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강풍에 이제 부는 이유들을 몇 가지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풍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부족과 경험의 부족 등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의 바람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자초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풍은 마귀가 우리의 재성을 붙들고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을 여러분 읽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갈릴리 동편 그라사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군대 귀신, 한 군대라고 하면 4,000명에서 6,000명을 한 그 당시에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돼지 1,000마리가 희생된 것을 보면 이 군대의 규모를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이 귀신의 무리들이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의 강풍이 이 지역 사회에 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라사인 지역으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강풍을 불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이제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강풍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에 이 강풍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이유 없는 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예수님을 무시할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들이었지만은 이 강풍은 자신의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은 진술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들어가 보시면요, 굳이 들여다본다면 이 강풍 속에서 제 아들의 모습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배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앉기 때문에 물을 있는 힘을 다해서 퍼내고 있습니다. 뱃머리를, 이게 강풍이 휘몰아치기 때문에 보통 바다에서의 상황과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이 오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제 아들은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할 때까지 그들의 시야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바다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들의 시야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다와 배에 가는 한 이제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와 배에 가난한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죠. 강풍으로 인한 사투 속에서도 한 배에 타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배가 무슨 커다란 50m나 되는 배도 아니고 10m 안쪽에 있는 배로 보이는데 그곳에 함께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아들은 강풍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애씀을 통하여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설 때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들이 놓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전문적인 직업 속에서, 사업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은 이 강풍 속에 배가 뛰노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배 고물이 어디입니까? 배 뒤편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물에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죠.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하시고 눈을 감고 자는 채 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누가 업을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해준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야고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잠자는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고나여 깊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외면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라 해도 못할 것인데,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항변하면서 예수님 정말 몰랐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풍 속에서도, 이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4장 10절을 보면서 이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잠들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믿음의 신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라사인 지방의 군대에 거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강풍 속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제 아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특징화하고 있는데, 제자훈련하면 대체로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가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훈련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목표는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건축 문제 때문에 당에 모임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청가하면서 목이 메이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이런 게 제자훈련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가장 좋은 저울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강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올 때 진정한 제자훈련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순간은 짧고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저희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주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고. 혼자 아둥바둥 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배의 높은 곳에 긴장 가운데 쪽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바람 부는 이 고난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바다에서는 적어도 예수님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무시해놓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자마자 저희들의 선임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대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뒤에 서야지 주님보다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이건 항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사탄 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짓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39절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하십니까? 강풍을 꾸짖으십니다. 대기 현상으로 일어난 바람이라면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풍을 일으킨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라사인 지방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일으킨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강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사에는 최첨단 과학 문명으로도 이 태풍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태풍의 바람을 바꾸거나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게 워낙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명령 한마디에 잠재워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잠잠하여졌더라. 아주가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한순간에 강풍으로 뛰놀던 그 바다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주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과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도 아닙니다. 40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어찌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연결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책망으로 듣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나를 책망하네.
여기에 여러분이 걸린다면, 여러분 자존심을 걸고 여기에 걸린다면 거기까지가 여러분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앙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저희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강풍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 놀랍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시는 분은 느끼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가복음부터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하나의 뚜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를 쫓아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당장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실익이 무엇인가, 편리함을 생각하고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 힘들다고 하는 작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그곳에 갑니다. 성취의 만족을 누리겠지만은 하늘의 영광과 그 놀라운 희열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군중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쏟아내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의 강풍 속으로 제자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자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훈련, 다시 말해서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정말 강풍을 허락하시고 여기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아닙니다. 주님을 참되게 알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립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꾸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거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은혜를 열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핵심적인 단어가 어찌하여 너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들, 성도들이 반드시 연단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삶에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방어합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주님의 역사적 미래를 항의하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가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백성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요? 그는 그 가장 중심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약속에 대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안주하거나 미래를 향하여 아니라 과거로 도망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해당을 책임 맡은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랐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유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서기관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이, 그 가장 책임자인 해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해당장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 율법 중심에 있는 이 야이로는 안식일을 반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신부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읽혀질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 문화적 충격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비판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판다고 바리새인들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부분에 오면요, 그 어떤 인간도 사회적 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승낙하시고 함께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죠? 이 헬룻병 여인을 만나서 지체됩니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야이로 해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기에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 허탈감이 밀려오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널리 믿음의 문제에 부딪혀서 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상황의 극치로 몰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야이로같이 허탈감만 남겨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강풍에 두려웠다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출애굽한 강야에 우리가 신명기를 큐티했습니다만 강야의 구약교회가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거인들에게 갇혀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를 신앙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답답한 현실과 비교 대상인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비난하고 탓에 먹잇감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것이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는 바다도 한 방울의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사회는 말씀드린 대로 태풍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 한마디로 잠잠케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강풍으로 일어나는 파도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 속에서 사람을 봅니다. 내 자신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죠. 원인을 거기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바다의 사람들인 제자들은 처음부터 바다에서의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이 강풍을 바라보았다면 이 강풍을 보는 해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문제가 우리 인생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축의 부분도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들은 어떻게 상황을 해석합니까? 저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망칩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80% 90% 신뢰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살 가능성이 10%도 안 되는데 수술하겠습니까? 안 하죠. 10%만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겠죠.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무모한 사람들이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세상은. 제 아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다면 이 상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주무시느냐고 원망과 탓하며 항변하고 주님을 깨우며 주님을 책망하는 투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베개를 베고 너무나 평온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 강풍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미친 바람과 파도에 요동치는 배 속에서도 너무나 평온하게 주무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함께 자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아와가지고 웃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웃지 않네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자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자자 이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설마 배가 어떻게 되겠어? 주님 옆에서 함께 누워 이 파도를 즐기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화면을 윈도우 서핑이랍니까? 위너 서핑이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구 역사상 가장 멋진 서핑을 즐기는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대처했습니까? 사실 이런 특별한 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사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강풍 속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무엇입니까? 4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상황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분 속에서 창조주 긍정으로 해석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려움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놀람과 경이로움 속에서 주님께 압도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풍과 파도와 물에 잠긴 배로 죽음의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믿음,
너무 조용해서 자는 것인지 듣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최고로 여기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움이야. 신앙의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혹은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조금 몇 년 다녔다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에 들어올수록 직분을 가졌는데 사람과 한경에 부딪혀오는 분노와 쓴뿌리를 차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고 고요한 이 갈릴리 바다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기도로 시험에 합격하고 기도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들이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조국 교회가 이 부분의 훈련에 실패한 것입니다. 군중을 무리들을 수없이 모았지만은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이 민족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시대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1절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 마음속에 외침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아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전신마비, 중풍병자로 표현되었습니다만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강풍이는 바다에서 무용지물입니다. 작동되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풍 속에서 어떤 주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집니까? 창조주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경험되어져서 두려움으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평생을 한 집에 살아도 저 사람 날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남자끼리 모여서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들이 더욱더 포독스러워져 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장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결정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는 한 3년간 공부하면 끝납니다. 웬만하면 파악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하는 주님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별개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박한 고난 속에 기도하여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어떤 분으로 알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서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었는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숙하십니까?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그럼 주님의 근위 앞에 허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안다고 근위에 도전합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의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고 내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게 더 심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앞서 가시며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일이란 말이죠. 이 사명을 알지 못하면 전면에 나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큰일 납니다. 이거.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이게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 다름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지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다른 종교,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꾸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부를 요구합니다. 봉사를 요구합니다. 참 믿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만큼 섬겨야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봉사가 가능한 거지. 그 전에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참 믿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부나 봉사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 보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인가? 내가 드러날 것인가? 이게 초점을 맞추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영이 열려야 합니다. 영이 열린다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실제하는 하나님,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어떻게 열리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을 큐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영이 열리면요,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실제가 나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왕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역사가 열립니다. 우리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을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영적으로 패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기가 행할 뿐이죠. 21세기 최고의 지성인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주옥같은 책을 많이 썼는데 이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필립 얀시가 어떤 책을 썼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 친구에게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좀 점검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배우면 한다고, 예수님을 다 안다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이
사탄제에서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이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뒤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중심에 부는 강풍을 누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재울 수 없습니다. 누가 잠재웁니까? 주님께서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과 평강과 희락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한가운데 어찌하여라고 때로는 책망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하여 뚫고 들어오셔서 주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재산 모든 걸 다 쏟아부어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건능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최고의 선택이고 내 최고의 결정이고 내 최고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강풍이 불고 있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강풍이 어떤 강풍이 불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관계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강풍이 누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안다면 끝납니다. 어찌하여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고 경이롭고 두렵기까지 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강풍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강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민족의 봉화와 통일과 박성현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상중에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항배를 가지고 서지만은 주님은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주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강풍이 불어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봉화와 통일과 백성의 선교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이 진정으로 복음화되게 하시며 피없는 통일을 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좌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시련의 바람 속에서 고난 가운데 험한 셋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잠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풍파를 잠재우시는 건너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한 주간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1조 목장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그 덕으로 사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들의 감사와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왕되신 주님을 위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는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보고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몸된 교회를 우리 언사를 통해서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를 논의하고 토의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직인데 재직이란 이제 직분을 가졌는데 이 재직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좀 이번에 꼭 참석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모임을 보고를 간단히 하고 논하는 자리에 함께 어떻게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논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함께 반드시 참석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예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보고회 간증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보면 정말 많은 변화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함께 이 간증 함께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김유경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이분의 간증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되었는지 모르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부 모임이 오늘 2시 30분에 잠시 이 카페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과 관련되었습니다. 올해 부활절이 앞당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세 있습니다. 3월 1일 공휴일인데 새벽에 특세 나오시고 공휴일이죠. 그리고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직장 때문에 그동안 오지 못하신 분들 이제 학생들이 개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뜨겁게 요즘 기도회가 뜨겁게 변화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도 합심해서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모임이 3월 3일에 이 목자 체계를 잘 갖춘 교회에서 권사님을 초빙해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이분들의 역사심을 한번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와 입교와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 3월 3일까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진현 전도사님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텐데 이분을 축하하실 분들은 이제 27일 화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7시에 출발해서 11시에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있는데 관심이 있으면 한번 와서 구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축하하시고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경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고난의 바람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